창세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리는 너무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조리 존이라는 사람인데 어른이 읽어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그림책입니다.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기리는 자신의 긴 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길어도 적당히 길어야지 목이 너무 기니 불편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기린 에드워드는 어떻게든 자기의 긴 목을 숨기려 했습니다. 덤불 속에 숨어보고 도랑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에드워드의 긴 목을 숨겨주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다른 동물 친구들의 목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자기 목은 너무 긴데 다른 친구들의 목은 길이도 적당하고 예뻤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기린 에드워드는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사이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거북이인데 거북이 친구도 목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기린 에드워드에게 자기는 짧은 목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북이가 하는 말이 나는 바나나가 먹고 싶어도 바나나가 나무 높이 달려 있어서 쳐다만 볼 수밖에 없어. 바람이 부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언덕에 서서 바나나를 바라볼 뿐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럴 때 나는 바보처럼 느껴져. 목 짧은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바나나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북이에게 나무에 달린 바나나는 닿을 수 없는 희망 또는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린 에드워드는 단번에 바나나를 따서 거북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북이가 그 모습을 보고 에드워드를 칭찬합니다. 에드워드, 너의 목은 진짜 대단해. 놀라운 일을 해냈잖아. 기린 에드워드도 거북이를 칭찬했습니다. 사이러스, 내 목도 근사해. 우아하고 품위가 있잖아. 등딱지도 잘 어울려. 기린과 거북이는 서로를 칭찬하며 각자 자기 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은 거북이가 기린의 목에 매달려 석양을 바라보면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기린 목에 매달린 거북이가 우리 둘 다 목이 썩 괜찮지 에드워드? 라고 물으니 기린도 응, 지금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린과 거북이는 자기 목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그림책의 이야기이지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단점이나 약점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약점이어서 약점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모습을 약점으로 정해버린 경우가 많은 거지요. 사실 기린의 긴 목이나 거북이의 짧은 목은 약점이 아닙니다. 목이 길면 긴 대로 자라는 게 있고 목이 짧으면 짧은 대로 자라는 게 있습니다. 목의 길이는 약점이나 단점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긴 목을 약점으로 또 짧은 목을 단점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니 스스로 위축되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약점이어서 약점입니까? 아니면 약점은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약점으로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관점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 없는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약점으로 정해버린 거지요.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은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부끄러워하면 사탄은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영적으로 위축되게 만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때 제 발음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시옷이 들어간 단어를 말할 때마다 발음이 새는 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과거에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청소년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시옷 발음은 문제였습니다. 그 발음을 신경 쓰느라 설교할 때마다 버벅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옷이 들어간 말을 하지 않으려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부터 시옷이 들어간 단어를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에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까? 시옷이 들어간 단어를 모두 빼버리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사사기는 어떻게 발음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시옷 발음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게 되는 거지요. 사탄은 이런 마음을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크게 부각시켜 약점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사명감도 잃고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약점이 자꾸 생각날 때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하게 되면 약점 때문에 실수할까 봐, 단점이 드러나서 창피당할까 봐,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말을 잘 못하는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드온도 자기의 가문이 작고 초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을 거부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바로 우리가 만든 약점 때문이고 그 약점을 사탄이 붙잡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사탄의 공격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약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약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물론 관점을 바꾼다고 해서 약점이 곧바로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길이는 목이 길어서 긴 목에 어울리는 스카프를 고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길면 나무에 달린 바나나를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긴 건 기린에게 은혜입니다. 거북이는 목이 짧아서 나무에 달린 바나나는 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이 짧으니 위험한 순간에 머리를 쉽고 빠르게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 목이 짧은 것은 은혜입니다. 목이 길거나 짧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게 있다는 그 사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약점은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과 간질로 대표되는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바울은 약점을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미 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점이 걸림돌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바울에게 약점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점을 보시고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약할수록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고 보니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점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약점은 걸림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도 아닙니다. 약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장점만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약점 없는 사람 없고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약점을 만들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에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40년의 태평 성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징계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 동안 지배받음에 고통당했는데 모압 왕에게는 18년 동안 지배받고 고통당했습니다.
고통이 극심해지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에웃의 신체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오른손이 닫혀 있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곧 왼손잡이라는 말은 에웃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웃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셨던 거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는 큰 약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에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과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은 사람이 필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낼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비록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비록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해 이루신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 모압의 에글론 왕은 비둔한 자였습니다. 비둔하다는 것은 덩치가 크고 거대한 사람, 곧 많이 먹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래서 몸집이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45cm 정도 되는 칼을 숨기고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 갔습니다. 에웃은 에글론에게 은밀하게 말할 게 있다며 다른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지요. 그리고 에웃은 에글론과 단둘이 있을 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감추어둔 칼을 꺼내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내용이 조금 잔인하긴 한데 22절에 에웃이 에글론을 찌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찌른 칼은 에글론의 몸을 관통해 칼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습니다. 칼은 45cm 정도였고 에글론의 몸은 비대했습니다. 에글론의 몸의 크기를 고려해 봤을 때 45cm 길이의 칼은 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칼이 등 뒤에까지 나왔다는 것은 칼자루까지 몸을 관통해 들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칼자루까지 몸을 관통했다는 것, 이건 한 손만 사용하는 에웃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웃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뜻을 보이시고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전쟁 경험도 많았고 가문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나름 엘리트 코스를 거친, 그래서 잘 훈련받은 개인의 역량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에웃은 온니엘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구 삼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웃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온니엘이 다스렸을 때에는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에웃은 80년, 2배의 세월 동안 나라가 평안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구가 시원찮으면 시원찮을수록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장인이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다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점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스펙을 보고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종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치를 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28절이었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모압 군대를 치고자 했습니다.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에훗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모압과 싸우겠다며 나섰습니다. 그 모습도 미덥지 못한데 우리를 향해 자기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는 에훗보다 스펙이 좋은 오른손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손만 사용할 수 있는 에훗을 지도자로 여기며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에훗을 따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훗의 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리더의 능력과 자질을 따져가며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훗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담임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개척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거만한 목소리로 전도사님께 찾아와서 전도사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전도사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깔보는 투로 말한 것입니다. 또 어떤 날 어떤 성도님은 개척교회 예배 형식을 문제 삼았고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과 설교 시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드는 생각은 자신이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고 직분도 아직 목사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척교회 목사는 자기보다 많은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서울의 대형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개척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를 섬기니 본인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 상대방의 스펙을 보고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능력치를 따져보니 자기가 순종하기에는 리더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리더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리더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지 리더의 능력을 보고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훗은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 에훗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에훗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벅지에 숨겨놓은 칼을 들키면 어떻게 할까? 들키지 않고 에글론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을까? 다가간다고 해도 내가 한 손으로 왕을 상대할 수는 있을까? 칼을 뽑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왼손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 덩치 큰 왕이 한 손으로 내 왼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나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신체적 약점을 문제 삼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순종하기 전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실패와 성공을 가늠해보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일에 순종할 때 어떤 장애가 있는지 수도 없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훗 행동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약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에훗의 모습을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약점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때 약점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약점 뒤에 숨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훗은 자기 약점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에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압 왕을 상대하는 일, 멀쩡한 두 손을 가진 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에훗이 못하겠다고 한들 누가 뭐라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에훗은 손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훗의 신체적 상태를 모르고 에훗의 활약을 읽어보았을 때 에훗이 손에 장애가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본문의 분위기만 놓고 볼 때 에훗은 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용맹한 군사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에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약점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이 불편하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고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점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전혀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약점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일에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약점 뒤에 숨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약점 뒤에 숨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그랬구나. 그런 약점이 있었구나. 참 많이 부끄럽겠구나. 모세를 이해하시면서 모세의 불순종을 눈감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아시면서도 모세를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점 뒤에 숨어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점이 많으면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지요. 순종은 장점이나 약점과 관계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장점이 많으면 순종을 잘하고 약점이 많으면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점이 많으면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장점이지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장점 때문에는 넘어져도 약점 때문에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점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길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장점은 멋진 외모였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와 싸울 때 압살롬의 군대가 열세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되었지요. 그때 노새가 나뭇가지 아래를 통과하면서 압살롬의 멋지고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노새를 타는 압살롬의 멋진 외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바람같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모습, 남자가 보아도 멋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니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발각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압살롬은 자기 장점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런 죽음은 자기 장점만 믿고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장점은 비상한 머리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가 똑똑해서 계산이 빨랐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공금에 손을 많이 댔고 결국 예수님도 은 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장점에 걸려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점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은 내용들이 많지요. 대표적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가 야베스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지요. 야베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은 이유는 야베스의 출생이 난산이었고 그로 인해 야베스가 신체적 결함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보니 사람들은 그의 앞날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부정적인 이름의 굴레에 갇히지 않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으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한 대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야베스는 누구보다 약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약점 때문에 기도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야베스의 약점은 야베스에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훗이 성공적으로 모압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점 덕분이었습니다. 에훗은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습니다. 그런데도 모압의 병사들은 에훗을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신체적 약점이 있는 에훗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에훗이 왕 에글론과 단둘이 있는데도 모압 왕은 에훗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훗의 약점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에훗 개인에게는 약점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왼손잡이가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장점 때문에는 넘어져도 약점 때문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점 때문에는 교만해져도 약점 때문에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장점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의식하지도 말고 약점 뒤에 숨지도 말아야 합니다. 약점은 걸림돌도 아니고 시험거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주인공은 연약하거나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 주인공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약점을 핑계로 불순종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약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